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또 시작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인데 그것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정의는 사라져 버렸고 나라는 힘들었고 백성들의 삶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갈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제자들 중에 내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부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쉼과 안식이 있는 곳,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는 곳, 그곳이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어떤 많은 행사를 하고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작은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 성도들의 행동,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씨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씨앗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누룩이 들어가서 뭐 요란한 소리를 내고 뭐 대단한 어떤 뭐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뭐 강력한 어떤 뭐 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 방언도 하고 뭐 입신도 하고 신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이전에 나는 죽어져 있는 것이고요. 변화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한 번에 짠 하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함입니다. 노력함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금값이 상당히 비싼데 도금은요, 거칠만 한 거지 않습니까? 겉의 색깔만 바꾼 거예요.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변화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깨끗해졌고 정리됐고 화려한데 들여다보니 속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을 다 부풀게 하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라고 나만 변화되어서 뭐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데 왜 나만 헌신해야 되고 나만 순종해야 되고 나만 힘써야 되고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희생이, 나의 순종이, 나의 노력이, 나의 열심이 결국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려고 힘쓰면, 내가 죽으려고 결단하면 그곳에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누룩과 같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삶을 보면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들,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나중에 마태가 기억해낸 겁니다. 주님께서 그때 비유로 말씀하신 건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요,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뒤돌아볼 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런 일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어제 드렸던 그 말씀 속에 있는 비유를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인데 가라지는 뭡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 될 것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게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그럼 누가 그 죄 짓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게 될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세상이죠. 믿음과 정욕이 섞여 있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성숙함과 연약함이 섞여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섞여 있는 것이요,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추수 때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추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지막 43절 보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그 화려함의 자리에 서지 못할지라도요, 묵묵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정받으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히 설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사.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순종의 길에, 우리가 가야 될 그 헌신의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